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우미가 오지 못했는데 어린이날입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왕노릇하는 세상이지만 예전에는 어린이날을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 삶 중에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이제 이 땅이 사라질 때 함께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풀과 같이 자라고 또 풀과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같은 믿음, 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솔로몬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계기를 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솔로몬 하면 무엇이 처음 떠오르시나요? 지혜. 저는 이제 다윗의 아들. 그리고 재판이 있잖아요. 누구 아이인지 솔로몬이 재판해주는 뭐 그런 것들 떠오르고 영화는 이제 성경 내용과 성경을 본문이라고 볼 수 없죠. 성경을 모티브로 했지만 성경을 똑같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 솔로몬이라는 영화에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방패 있잖아요. 그 금방패가 햇빛에 딱 비춰가지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이제 상대방 적군이 눈이 부셔서 감히 솔로몬에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영화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 중에서 처음부터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이 이방 여인에게로 옮겨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징계를 주고 그의 아들 대의 나라를 찢었다. 이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거의 전부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넷을 낳았잖아요. 넷을 낳았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죽은 아들 있잖아요. 죽은 아들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4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아들 빼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해도 꽤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은 이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평화. 그런데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여디디야.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의 대명사가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죠. 말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부귀와 쾌락 이런 것을 다 누리고 뭐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죽기 전에는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쓰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솔로몬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울이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징계를 받고 그 나라가 혼란스럽게 됐던 이유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온갖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물론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그쳤지만 그 후에 반란 사건, 아들의 반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많은 경쟁자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인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연대는 정확한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른대요. 어쨌든 이때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여기로 따지면은 한 1100년쯤, 여기로 따지면 한 1000년쯤, 여기도 거의 1000년쯤 전에 이 땅에 살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졌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밑에는 이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이어서 그 두 나라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대 왕, 20대 왕까지 존속하다가 각각 우상 숭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복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많이 죽고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이 솔로몬은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여기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찾아놓은 아가서,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의 상당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아가거든요. 이 아가는 이제 노래 중에 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이제 보여준 거고, 사람끼리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성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것이 이
아가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지혜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읽어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입에서 술술 나왔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잠언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 31장까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편집했을 거라고,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하루에 다 읽어도 상관없지만, 예. 어쨌든 그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을 기록했는데,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면 거룩하고 멋진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그림자로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때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분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도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우상까지 섬기고 그 후에 늙음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그런데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답을 얻었어요. 이것은 다 헛되고 지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죠. 이제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됐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모략을 꾸미고 나단이 협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백성이 많은데 이 사람들 재판하려면은 내가 좀 똑똑해야 되겠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 너에게 지혜를 주고 재판할 수 있는, 송사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부가적으로 더불어서 네가 원하지 않았던 부귀와 이런 것까지 주겠다.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오래 살게도 해주겠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은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초대 조상인 아담하고 누가 더 똑똑했을까? 대단하잖아요. 그분도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그럼 모든 것을 주고 다윗이 실수 한 번 했고
잘못을 한번 했지만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는 복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감탄할 만한 지혜잖아요. 네. 두 여자가 죽은 아이 하나,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솔로몬 왕한테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증거는 없죠. 이 사람은 내 아이, 이 사람도 내 아이라고 우기니까 제3자가 있으면은 증인이 필요하고 증인이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다가 싹둑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막 여기가 끓을 거 아니에요. 애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죽느니 살려서 저 여자 아이가 되더라도 내 아이가 살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 진짜 엄마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그 엄마는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그러니까 모정, 엄마의 사랑이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해서 솔로몬이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솔로몬을 두려워한 거죠. 그 지혜가 있으니까요. 왕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준비했던 것을 바탕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뭐 아버지가 준비해 놨으니까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13년 동안 궁궐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가 찢어지기 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좀 세금 좀 낮춰달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다윗 왕 때 세금이 이미 상당히 높았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게 보면은 파라오 딸의 집 이런 것까지 짓고, 이거 말고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 다 백성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외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돈도 뭐 엄청나다고 했지만 이런 걸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 동안에 이런 궁궐 공사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궁궐을 짓기 전에 성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때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얘기했다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아까 3장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지금 9장에 또 한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만약에 순종하면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그것을 경배하면 이 주신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사람들한테 속담거리, 솔로몬이 결국 그렇게 됐대야 뭐 이런 속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요, 구절 말씀은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재앙들이 내려질 건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예요. 예언이 아니라, 그렇죠?
예언이면은 얘가 뭐 돌이킬 틈이 없는 거잖아요. 돌이켜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고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순종하면은 이렇게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고를 했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처럼 행하라. 여기서도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제 제가 옮기질 못했는데 그 열왕기상 10장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얼만큼 많은 부와 부유함 이런 것을 줬는지 상하로다가 뭐 의자를 만들고 왕자를 만들고 거기 또 뭐를 갖다 쭉 갖다 놓고 금 몇 개를 하고 그러니까 금이 아니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릇도 다 금, 방패도 금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타치를 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징계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인간으로서 최고의 부귀를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만 그가 그런 부와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스바에서 여왕이 와서 소문이 세상에 다 퍼진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듯이 이 지혜가 점점 흘러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스바 여왕까지 설마 인간이 그렇게 지혜로워?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그 격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멋있어 궁궐 같은 것이 그걸 이제 보러 온 거예요. 반신반의해서 온 거죠. 그런데 와 보니까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궁궐,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왕과의 격식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나쁜 일이 이렇게 끼어드는 일이 생긴다고. 솔로몬이 병거는 뭐 어때 쓰는 거예요? 네, 전쟁 때 쓰는 거예요. 병거를 준비하고 마병 준비하고 근데 이 병거들도 아주 요란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가지고 저거 전투용이야 의전용이야 싶을 정도의 의전에 가까운 그런 멋진 모습을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은 같은 것은 그냥 발에 채일 정도로 사람들이 요즘은 10원짜리 10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것처럼 은이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나라에 부귀가 넘쳤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애굽에서 들여왔죠.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밑에도 보면은 29절에도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굽과 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거래하면은 가서 돈 딱 주고 물건 딱 가져오고 끝이에요. 거래하면은 인적 거래.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들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하고의 거래 자체를 거기 가는 것 자체를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것을 한 거죠. 그리고 이 11장은 제가 이제 여기 1절부터 쭉 많이 옮겨놨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첫 번째로다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돼요. 아까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해서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이 사랑이 하나님에서 이방 여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여인들이 이쪽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후궁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그들과 이방인들과 통혼, 결혼하지 말라,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로 들이지도 말라라고 엄격하게 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그들이 믿는 그 신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이방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끝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한 명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놀랄 만한 거,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아가게, 어디로? 그들에게, 이방 여인에게.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우상을 믿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표현보다는 흐려진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너에게 축복을 거둔다, 저주를 내린다, 내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심지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진 그 솔로몬이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열거했던 것처럼 아가서도 쓰고 잠언도 쓰고, 네, 전도서도 기록한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으뜸이에요. 그 말을 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우상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산당도 다 쓸어버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상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산당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산당을 치우고 나중에 요시야가 치웠지만 결국은 이것이 산당이 존속하는 한 여호와를 제사한다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미명하에 가면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무슨 짓을 했냐면은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일에 솔로몬이 앞장섰어요. 왕이 앞장서면은 애들이 따르겠죠. 신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게 되는 거죠. 뒤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인간끼리의 어떤 사랑의 싸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축복해 준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대신 우상을 섬기고 다윗의 길에서 돌아서면 너에게 진노하시는 저주가 임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찍이 2번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3장과 9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11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다만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 덕에 내가 너 때는 안 하고 너의 뒤에 후손에게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를 찍고 그리고 다 뺏지는 않고 한 지파를 더 주는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줘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밑에는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왕국에.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10개 지파가 생산하는 백성이 많겠어요? 2개 지파가 많겠어요? 네, 당연히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 그냥 산술적으로 5배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유다가 더 오래 존속했다는 거. 네,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틈틈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띄었기 때문에 3장에 우리가 하나의 큰 저수지 있잖아요. 이 뚝이 무너질 때는 지진이나 이런 거 무슨 뭐 폭탄을 터뜨리면은 한 번에 팍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력이 갑자기 가해진 게 아니면은 작은 틈, 때문에 쥐구멍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물이 쫄쫄쫄쫄 들어가다가 이게 모래가 조금씩 이렇게 헤어져 나가고 점점 구멍이 커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의 왕,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그 지혜에 으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보짓을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하고 혼인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딸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 최고로 강성하기 전에 애굽은 상당히 강성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애굽도 역시 이 나라가 필요해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더더욱이 결혼하고 그러는 것은 더욱더욱 금지시킨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2가지. 이방 여인을 한 명 있을 때는 크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산당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큰 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 1000명이 정신 못 차리게 할 때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데로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처음에는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왕에 의해서 자행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자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는 일, 그 다음에 산당이 왕이 하니까 왕 밑에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산당이 퍼져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하지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법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산당을 다 때려 부시라고 명령을 이미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견고했던 솔로몬의 신앙이 금이 가고 강했던 그 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처음에 이 작은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마음에서 살다가 내 마음이 어느 날 내가 우상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틈. 그 작은 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멀리하는 일, 기도를 멀리하는 일, 말씀을 멀리하는 일, 묵상을 멀리하는 일, 교제를 멀리하는 일,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솔로몬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동전 여기 앞에 보이죠? 이렇게 확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모르게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마귀도 누구에게나 갑자기 확 뒤집어지게끔 유도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안 맥히잖아요. 네. 서서히 그 안개에 옷이 젖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전략에 솔로몬이 당한 거예요. 이 전도서에 보면은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에 향유가 있어요. 향유. 아주 귀한. 거기에 파리가 죽은 게 들어가면은 이 죽은 파리에 의해서 악취가 나게 되면 이 향유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똥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고린도전서 5장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그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지만 나쁜 것이 처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후처겠죠. 네, 첩이든지 그 사람과 관계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때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야기한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작은 틈이 결국은 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솔로몬이 무너진 것과 원리는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진다든지 믿음의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봐야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는 많은 절차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멀리하는 것이, 교제와 멀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시작일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신명기를 몇 번 읽었을라나요? 짐작할 수 없지만 다 외웠을 거예요. 읽은 정도가 아니라 입에서, 우리는 못 외우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전투, 외국에서 쳐들어오면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다 보호해주고, 감히 이게 이스라엘이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들이 감히 쳐들어갈 마음을 먹지 못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조공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왕께 이런 금을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실래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 여기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말도 사오고 병거도 사오고 딸도, 바로의 딸도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걸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는 우상이 들어오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에게 갈까 봐,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금지시킨 게 있죠. 아내를, 여기는 이제 신명기 17장 요 말씀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그 왕들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18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 모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어겼어요. 한 가지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대신,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면 오는 게 있어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네. 그 저주가 솔로몬 당대에서 그 아들대에, 물론 그 아들도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그 아들대에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보기 전에 에스라 있잖아요. 오늘 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 맨 뒷장에 보면 에스라가 심지어는 그 이제 어디죠? 페르시아, 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그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사람들을 회기, 귀환, 네.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심지어는 거기에서 자식까지 낳은 사람,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전에 에스라가 활동한 시점과 느헤미야가 활동한 시점은 중간에 겹치는 지점은 있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가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 겹치는 지점이 있지만,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것을 금하고 이혼시키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몇 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라고
보는 건데 그때도 역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뭐 때리고 뭐 머리털까지 뽑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모욕을 준 거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데리고 오지 말고 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 그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도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엉망이 됐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북쪽이 망했고 남쪽이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브레스를 감동시켜서 너희를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벽,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고 성을 재건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너희가 쫓겨나고 죄로 인해서 벌받은 그 제목 중에 가장 큰 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를 금한 금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일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했는데 그 똑똑한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또 그 짓을 하냐라고 에스라 때 금했던 그 일을 다시 십몇 년 후에 다시 또 거론하면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방 여인과 함께 살고 그를 사랑해도 그는 그고 그가 섬기는 우상을 나는 안 섬겨.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네. 주변이 다 그러고 있으면은 그것이 내 마음이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을 해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꾸로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교회당에 올 때 빼놓고는 없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유가 이방 여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벌어질 일 때문에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쏟아부었던 그 많은 축복을 거두어 드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솔로몬 알기를 요즘 말로 개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 내가 가서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그전에는 벌벌 떨고 조공바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6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 가서 솔로몬 패.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솔로몬 패는 거예요. 또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신. 너도 가서 패. 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그에게 반덩이가 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옷을 찢어가지고 12개로 다 나눈 다음에 10개를 준 거예요. 네가 10개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사연 후에 그가 왕이 되는. 근데 그 배후에는 이 사람이 욕심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을 벌 주기 위해서. 전도서 2장 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앞에서요, 솔로몬이 꿈을 꿨잖아요.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근데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만약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한 건지 그냥 꿈이 이야기인지는 그 꿈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꿈이라고 봐야지 되는 것이지, 솔로몬이 맨정신에 하나님께 그것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솔로몬이 늘 그와 같은 마음, 백성을 사랑하고 내가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꿈에서도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꿈을 꿨고, 하나님이 꿈에서조차 살았을 때도 늘 그런 기도를 드리더니 꿈에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간청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연출해서 솔로몬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고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어요? 네, 지혜를 구한 거예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꿈을 꾸게 하고 보여줬을 수.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주셨거든요. 지혜를 주셨고 부귀와 명예,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솔로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내가 모든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하여튼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가 시험 삼아서 너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모든 걸 줄게. 너 한번 누리고 즐겨봐. 그 다음에 그것이 네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를 얼마나 유쾌하게 하고 네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지 한번 누린 다음에 정신 차리면, 정신 깨면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전도서가 쓰여진 거잖아요.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정신 깨보니까 일장춘몽인 거예요. 우리가 꿈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깨고 나면 꽝이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렸어도 하나님을 떠난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일이라면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헛되도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아니 거지로 산 사람이, 거지가 이런 얘기하면은 야 임마 네가 뭘 누려봤다고 그런 말을 해.
그 다음에 뭐 말단 공무원이 내가 진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왕,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가 말하니까 너희들도 한번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 영생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썼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그 다음에 7, 8절 말씀. 솔로몬이 모든 부귀를 누리고 늙음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킨 다음에 쓴 것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솔로몬도 젊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흐려진 거죠. 이방 여인 1000명과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찬송가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게 뭐죠? 다른 부분은 생각이 안 나고 거기만 생각이 나네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 늙어서 이 입에 힘도 없고 이도 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어둡고 다리도 휘청거리고 심지어는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쭉 기억하면은 이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치가 아니거든요. 어제가 오늘보다 청년이에요. 네. 그 다음에 7절. 그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지 부도 쾌락도 아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몸만 삭는 거고 병들어서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거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조다가 이르되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제 하나님을 빼면. 네. 그래서 이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됐다고 돼 있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딱 한 줄 나와요. 뭐 이렇게 누가 죽으면 뭐 한참 이런 분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해요. 그의 죽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았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그리고 이 어떤 관계였는가가 죽음 뒤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반드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시면. 하지만 그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솔로몬처럼 변질되지 않고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면 우리 무덤이 터질 것이고 우리는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실 거고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또는 24장로에게 주었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영광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데 사용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광되게 하고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